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또 인사 나누신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되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성교적 교회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로 이제 성교적 교회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정, 집이죠.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가정을 꾸렸을 때에 이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해야 할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가 글을 쓰면서 세 개의 기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기능은 쉼이래요. 안식. 힘들고 지친 세상과 사회 속에서 그래도 들어가서 쉼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능, 첫 번째 기능, 쉼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교육의 기능이랍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신이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의 예절과 예의를 배우고 나아가 자신의 꿈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지는 공간. 그래서 가정의 두 번째 기능은 교육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보호의 기능입니다. 가정이라 함은 누군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고 때로는 가정은 누군가에게 보호받지 못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험을 함께 무릅쓰고 싸워가면서 보호해주는 역할. 그러면서 가정의 세 개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쉴 수 있는 쉼의 역할과 배움의 장이 일어나야 할 교육의 역할, 그리고 무언가의 위험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보호의 역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가정의 역할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유명하게 나타나는 글 하나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 기사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부분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청소년 범죄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긍정적인 가정 환경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지만 부정적인 가정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유대를 악화시키고 청소년 범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쓴 글 아니고요. 기자가 쓴 글입니다.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가정 안에서 충분한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 가정은 청소년들이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유명한 기사를 하나 읽게 됐는데 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면서부터 인격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75%가 형성된답니다. 자녀의 인격이 좀 이상하다 여겨지십니까? 그거는 가정 안에서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그렇습니다. 75%의 영향이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과 혹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교육만 잘 이루어졌다면, 가정의 환경만 좋았더라면, 가정 안에서 충분한 모범이 되었더라면 세 개의 기능, 쉼과 교육과 또한 이 보호의 기능만 잘 이루어졌더라면 자녀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가정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면요, 성교적 교회에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가지의 정답을 내려놓습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터도 아니고 교회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교육의 장소에만 멈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어서 때로는 심의 역할을, 때로는 교육의 역할을, 때로는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번과 2번 성교적 교회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가 성교적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가 살아난 바와 같이, 그가 살아가신 바와 같이 미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썩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그러나 교회는 또한 존재함으로써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도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여기서 존재는 가정과 같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한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헌신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의 팁인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구절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계속 반복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법적 구조인데, 이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각 사람이에요.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사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수고하노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30년을 헌신하는 바와 같이, 가정이 한 자녀를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호의 역할과 심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가 잘 자라나기만을 위해 최선과 헌신을 다하듯이 각 사람, 교회는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가면서 안요한이라고 하는 이 소장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한국 교육에, 한국 가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밥상 교육이랍니다. 옛날 우리 한국은 밥상,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가면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식탁의 교육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랫목 교육이랍니다. 저도 이 아랫목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랫목 교육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아랫목이라고 하면 이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뜨뜻한 땅에 앉아서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들을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랑 나누고 교감을 하던 그것을 아랫목이라 한답니다. 이 아랫목 교육이라 함은 부모가 혹은 이 연륜이 차 있는 누군가가 자녀들과 함께 도란 앉아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다뤄가며, 때로는 사랑의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들을, 추억을 가르쳐가면서 배움과 나눔, 사랑과 소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가 사라졌대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사라진 한국 가정의 문제, 또한 부모든 누구와든 함께 가족끼리 앉아서 아랫목에 토끈토끈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군고구마 까가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소통의 시간, 이 두 가지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예절 교육,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지혜,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들이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집은
내게 있어서는 쉼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가면 힘들고, 가면 어렵고, 가면 화나는 공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쉼의 공간이 안 되니까 무슨 공간이 안 되겠습니까? 보호의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구나,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구나,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보호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조차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함께 만남 때문에 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많이들 힘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이 죄와 싸워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또 힘들어요. 또 지긋지긋한 이야기밖에 없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쉼이 있는 게 아니라 짜증만 나고 화가 나요. 그러나 의무감 때문에, 그러나 성경 공부라고 하는, 아니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찾아요.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쉼이 있어야 한대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와서 함께 아랫목에 도란도란 앉아 이야기를 나누듯 함께 사랑 나누고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쉼을 배워야 한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육이 일어나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식탁 교제 아닙니까? 이 예배가 바로 식탁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함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함께 떼면서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절과 예의와 도덕과 규례와 율법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세상과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이 일어나면요, 보호입니다. 내가 우리 사탄의 유혹 앞에서 엄청난 시험을 당해가며 고통받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힘들어 울부짖고 있고, 혼자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먹먹해지는 심정을 들고 있을 때, 그래도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교회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지금도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겠구나.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야만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정의 순기능이 무너지자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급등한답니다. 가정의 순기능이 무너지자 지금 한국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혼율들이 급등한답니다. 서로 헤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서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정신 문제가 생겨나서 요즘 정신질환에 관련된 범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질환의 사건들이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터졌던 그 범죄 질환의 사건들,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 살폈더니 정신질환이래요. 정신질환, 정신적 문제. 그럼 이 정신적 문제가 어디서 형성됐는가 또 역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문제가 어디서 지적됩니까? 가정.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순기능을 잃어버리자 범죄율이 급등하고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일으켜가면서 이 정서 불안에 의한 범죄율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자녀들은 배우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럼 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순기능, 이 세 가지의 순기능이 무너지게 되면요, 교회는 이상한 형태로 변형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룩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영적인 불안 증세를 일으켜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영적인 수많은 범죄들을 일으켜가면서 영적인 우상 숭배들, 영적인 음란함과 영적인 타락함들,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만 문제가 멈추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간에 보십시오. 그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어가면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순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이 밖에 나가서 이 소금과 역할을 잘 감당하자, 이 밖에 나가서 미랄처럼 잘 죽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섬겨보자, 그것만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잘 성장해야 하거든요. 우리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정말 잘 성장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익혀야 할 이 세 가지 기능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이요, 안식. 교회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함께 신앙의 연륜을 많이 배워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을 만날 때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왜 저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인사하지 않느냐면 예의가 없어서 아니에요. 교류된 적이 없어서 어색해서 그래요. 교류가 있었어야죠. 함께 소통한 게 있었어야죠. 뭔가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야죠. 그래야 지나가다가 인사해도 어색하지라도 않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뭐냐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썼던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그럼 어떤 정신들을 배워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정신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교육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장소에서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설교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는 듣는 것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배워가면서 설교학책들을 끊임없이 읽어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 설교학책은 없어요. 설교는 선포되는 것이고 성도는 듣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설교학책이 없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설교자와 성도가 소통하고, 이 소통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영으로서 제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전달의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저만 아멘 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야,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성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배우고 있구나 하면서 교회는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일어나면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성도 간의 믿음이에요. 보호.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하고 있을 때 힘들고 지쳐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안 떠오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줄 동력자가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고 그게 떠올려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것은 서로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서로 보호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며 서로 함께 성장하고 교육받고 있으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셨을 땐 안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식하자 이야기하면요, 육체적인 평안함 속에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영적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영적으로 많이 지치셨잖아요. 이 죄와 싸워가시면서 때로는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영적으로 지칠 때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육체적 안식이 아니라 이제 좀 나의 영혼아 쉬자. 여기는 내 영혼이 싸울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나와 함께 하나 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쉬는 공간이구나. 쉼을 가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이 논평을 맡은 적이 있어서 거기 논평하러 잠깐 올라간 곳이 있는데, 이 서울의 과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교회에서 그곳은 이렇게 숲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족구장, 그리고 안에 들어간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예배당은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조그만한데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현수막에 걸려있는 표가 그거였어요. 힐링이 넘치는 교회, 쉼이 넘치는 교회예요. 쉼이 넘치는 교회. 제가 그 교회를 가만히 보는데 여기 오면 정말 쉼이 넘칠 것 같아요. 산속 한 어기 한 어색에 딱 숨어져 있어서 앞에 하단 쪽에 한 100여 평 되는 꽃 하원이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공원이 꾸려져 있고 족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어요. 교회 들어갔더니 카페, 책 읽는 곳, 공공 다 있어요.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어도 참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 안내 팜플렛들을 막 보고 주보를 보는데 저는 조금 제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는 날을 위해서, 이렇게 쉼을 위해서 예배를 폐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전 교회 꽃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광고는 뭐냐면,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들, 그래서 이 쉼이 필요한 분들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쉼의 터전에서 쉬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이게 괜찮은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녔던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요, 주일날 목사님하고 같이 놀러도 간데 예배 안 드리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양반이죠. 예배 안 드리고도 간대요. 왜 그러하냐면 쉼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교회는 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가 편안함을 누리는 건 카페 가시면 됩니다. 이 평일날 고단하신 몸을 이끌고 이 동네마다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편안합니다. 때로는 도서관을 가셔서 책 냄새를 한 번씩 쭉 맡아보세요. 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실 겁니다. 아니면 요즘 좋은 곳들 있잖아요.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곳. 그런 데 가서 한 3만 원만 주면 그래도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좀 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습니까? 왜 굳이 교회를 찾아오세요? 교회에서는요, 찜질방 마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카페를 마련해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도서관처럼 정말 좋은 쉼의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선교적 교회를 꿈꿉시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누가 오더라도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육이 일어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윤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나를 보호해주는 공동체, 나의 가족들, 나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함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간에 소통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가 없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랑 나누면서 이 가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순기능을 교회가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 여기서 누가 부모냐 누가 자녀냐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기능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면요,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다해가면서, 가정의 세 가지 기능을 다해가면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거쳐가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교적 교회를 하자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자랑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일들을 하는가 보여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정신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영혼을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녀 한 명을 키워서 성인으로까지 성장시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29절의 말씀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해야 할 일은요, 힘을 다한 수고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서 정말 힘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는 교회. 이 힘을 다할 때 세 가지 기능을 잃지 아니하고 영적인 심과 교육과 영적인 보호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과 이 가치와 이 정신을 가지고, 그래 우리 성민교회, 이렇게 멋진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정말 많은 헌신을 하는 교회로서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아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성민교회는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가정에 대한 의존들은 내려갑니다. 그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정의 의존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가출을 해서 불량아가 되었거나 정말 제대로 된 성인이 되었거나. 그러므로 완전한 성인이 될 때에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까지 역할을 다했던 가정은 그 기능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정이 그 힘을 강화시켜냅니다. 그건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죠. 잘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잘 성장했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그 성장의 단계 속에는 부모의 헌신, 잘 성장한 어른들의 수고, 노력,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아들을 키워보니까 얼마 안 키웠어요. 이제 기껏 3년 키웠어요. 그런데 울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답답할 때도 있고, 참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참 기쁠 때도 있습니다. 이 3년의 자녀를 키우는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껴가며 지금의 길들을 걸어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간 우리를 떠날 날이 있겠죠. 그때는 우린 서운해하지 말고 보내줍시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이고, 앞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들을 먹어요. 성장해 나갈 테니까. 근데 3년의 시간 동안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들으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 얼마나 철딱서리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는 단계니까 가르쳐야지, 설명해줘야지, 그리고 사랑해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딘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래도 부모가 있다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마음을 계속 삼킵니다. 교회 어린 신앙도 있고요,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커서 불량과 같이 보이는, 막 소리 지르면서 나쁜 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정의 기능을 하면서 함께 합니까? 그런 사람들 버려버리면 그만이죠. 이 잘못 거는 것 같으면 오지마 하면 그만이죠. 이 성장시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제 나는 너 손 뗄란다 모르겠다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죠. 왜 그럴 때 끝까지 그들을 챙기려 하십니까? 가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정이라서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이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영혼을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아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성민교회 그렇게 가정의 기능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형제자매 된 자들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함께 사랑하며 하늘의 가정을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